고보서 14장 마가복음 14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한 얘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갑자기 사자를 만났습니다. 일단 사자를 만나면 도망가야 합니다. 열심히 도망치다 보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기절했습니다. 죽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이 능쿨에 자기 몸에 걸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야 다행이다 내가 살았구나 하고 그 능쿨을 붙들고 있는데 이제 기어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 능쿨 밑에는 뱀들이 뭐 독사, 살모사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들께서 다 모여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떨어지면 죽는 거고 올라가도 살지 못하고 그래서 낑낑대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무슨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딱 보니까 능쿨에 벌집이 있었는 거야. 그 벌집에 이게 탁 당겨지니까 벌집이 터져서 벌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야,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한 손으로는 능쿨을 붙잡고 능쿨 따라 내려오는 그 꿀을 발라가 먹었습니다. 기분 좋게 먹고 있었습니다. 야, 살 길 있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능쿨 따라 흘러오는 벌꿀을 흰지와 까만지가 열심히 빨아먹으면서 이제는 능쿨을 가르쳐 먹기 시작했어요. 이야기 끝. 이 얘기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참회록이란 책 가운데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동화로 비유하는 얘기 토막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 무엇에 자기 인생을 걸어놓고 사는데 지금 벌꿀에 취해가지고 살 수 없는 곧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래도 꿀의 그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이 날마다 해피하면 좋겠고 안정이 되고 누구나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순간순간 사자가 우리를 덮칠 수가 있고 넘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조차 붙들지 못하면 뱀에 물려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달콤한 돈의 맛, 달콤한 이 땅의 재미의 맛에 들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어떤 위기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톨스토이가 인간을 그렇게 비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흰지 검은지는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밤낮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의 순간 이제 이 밤과 낮을 의미하는 쥐들이 그 능쿨을 다 갉아 먹어버린다면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있고 싶어도 붙어 있을 수 없는 이제 마지막 순간을 구하는데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고 그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을 아마 고발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하여 이 위기라는 단어들이 이제는
곧 영역에서 다 쓰고 있는 말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총체적 위기. 모든 상황이 위기입니다. 정치는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끊었습니다. TV가 없어서 뉴스를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좀 봤는데 볼수록 화가 치밀고 이 인간들이 진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나 할 정도로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유튜브를 끊었습니다. 정치에 소망이 없습니다. 온갖 그냥 악의 결정체가 정치판이고, 경제는 점점 지금 나라가로 떨어지는데 국민과 나라를 헌신해야 할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겠다 하고 꿀 빨고 다니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같은 정치인들. 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생님보다 아이들이 겁나는 학교 현실. 초등학교 20대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 일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써먹기도 하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또 그런 일 말씀에 북에서는 끊임없이 미사일을 쏩니다. 요즘 수해 때문에 이 교사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데 어제요 서해 쪽으로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뉴스도 안 나와요. 그건 대단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북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있고, 나라는 이 모양이고, 경제는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교육은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할 교육조차도. 어제요 또 어디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여선생님을 구타해가지고 폭력으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지. 수해를 당하면, 작년에도 수해당한 똑같은 곳에 수해를 당하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일인지, 최창록 집사님 빼고 도대체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기인지 모르고 그건 또 오래 넘어갈 거야. 저 사람 그럴 거야. 그냥 흘러가고 있는, 지금 밧줄이 끊어지기 직전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 정치관이, 우리 개인적인 삶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 절망으로 가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민족과 이 사회와 우리의 시간 가운데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야 하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도 이제 비판하는 너희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뭐 있냐라고 하는, 더 이상 소망을 둘 곳이 없는, 어디에서 어떤 대안을 구하고 어디에서 기대를 하고 누구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공동체까지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이 뭘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의도로 달려갈까요? 다? 아이들 두드러 잡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현실적인 위기 앞에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죠.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것, 빚은 점점 늘어나고, 지금 또 이자는 또 오른다 그러고, 금리는 오른다 그러고, 이렇게 흘러가다간 이제 뭔가 다 멈춰야 되는 순간이 개인적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디에 소망을 두고 뭘 하고 누구에게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될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란 한 분의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오늘 밤에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잡혀서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 내일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의 밤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아는 대로 그분은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32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가까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잠깐 여기 기다려. 기다리라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너무 총체적인 위기에 절정에 서 있기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탁이죠. 여기 있으라는 말은.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놀란다는 것은 깜짝 놀란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갑자기 내가 죽다니, 내가 내 십자가에 진단 말인가? 이래서 놀람이 아닙니다. 이 놀람의 의미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정신적인 압박이, 스트레스가, 그 고통이 그냥 누르니까 그 정신적 반응을 놀라고 했고, 죽겠다, 슬퍼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게 아니라 슬픔을 뛰어넘는 한이 그냥 맺히는 정도의 상황을 슬프다 또는 놀라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신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시고, 그분은 구원자시니까 메시아인데 십자가 정도는 이럴 수 있지만요,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본문을 대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은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철저한 인간의 33살의 남자 한 인간의 위치에서 이 십자가의 걸음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참 인간,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감정, 동일한 걱정, 동일한 아픔, 동일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여러 번 예언했고,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 죽을 거라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예언은 예언이지만 그게 실제로 오늘 밤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그분 말하죠. 내가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밤에 죽게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죽은 것과 같다. 우리가 너무 그냥 절망적인 말을 할 때, 야 죽겠다, 걔 죽겠다, 막 힘들어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다 죽겠다는 것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할 때 죽겠다 하는데, 예수님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끼리 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야, 나 미쳐 죽겠다. 나 지금 미쳐 죽겠다. 지금 내가. 아니, 메시아가 무슨 죽겠다 이런 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력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견딜 수 있는 인내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어떤 성품과 인격과 참을성과 인내로는 견딜 수가 없는 그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야, 내가 죽겠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아니 죽을 것 같이 목이 조여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위기를 우리가 비슷하게 느낀 분들도 계시죠. 야, 이러다가 오늘 죽겠구나. 야,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그게 어떤 예견되는 느낌이기다 보다도 막 그 통증의 고통이 그게 숨을 못 쉴 정도로 시간이 오면 우리가,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럴 때 되게 사람들이 이 죽겠구나라는 순간을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IMF 이후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살의 왕국이라고 세계에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IMF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1위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돈을 어떻게 갚나? 이 회사가 어떻게 망하나? 내가 너무 이 문제가 너무 힘겨워. 죽음을 그냥 선택함으로 그 죽을 것 같은 위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죽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더 큰 음부로 들어가는 끔찍한 일이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26만 명 중에 한 명이 매일 자살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약 한 37명 정도가 매일, everyday, 매일. 왜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그냥 펌하시다 보면 정신을 잃으면 내 머리 안에 있는 이 위기가 사라질 것 같아서 막 펌하십니다. 술, 그러다가 중독. 또 다른 짜릿한 쾌감을 대신해서 이걸 잊어보려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좀 잊어보려고 더 쾌락적이고 더 짜릿한 것, 마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즘 마약이 아주 흔해 빠진 게 돼버렸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요즘 입시생들을 위해서 무슨 음료를 파는데 그게 마약이라는 게 이미 판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000원 주면 마약 한 잔 할 수 있습니다. 3,000원이면 마약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세상. 그걸 먹으면 잠도 까먹고 막 걱정도 까먹고 막 시험에 대한 이런 막 공포 막 눌림도 까먹으니까 그걸 막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걸 또 먹을 수밖에 없고, 한 잔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2잔 먹고 더 센 걸 먹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이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갖다가 붓습니다. 그제지요. 신림동에 33살 먹는 한 남자가 큰 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다 막 휘어서 한 사람은 죽이고 3사람은 중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대낮에 신림동 사건 그제 21일이니까. 그러니까 왜 이 짓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해야지. 나만 왜 불행해? 다른 사람도 불행을 해야 내 불행이 그다 좀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수사 가운데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표현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찔러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망가뜨리기로 걱정보다 그 망가뜨리는 편으로 달려가지만, 이제는 그 누구든지 이런 인자들이 누구에든지 저에게도 그런 인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내가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위기를 죽을 것 같이 참아낼 수 없다면 나도 어쩌면 그럴 수 있고, 나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나도 어쩌면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왜 겁을 들이나요? 너무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세상의 시간들을, 또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시간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이 이 위기를 몰랐기 때문에 너희서 알아서 하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위기,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이렇게 건너가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인생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과 묘안과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밖에 우리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보여줍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러면 나 기도 많이 해봤는데요. 기도한다고 돈이 굴러옵니까? 기도한다고 이 말기가 해결되냐고. 기도한다고 자녀들이 돌아옵니까? 기도한다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냐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고 기도밖에 위기를 이겨낼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 여기 있으라 머물렀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냥 땀이 피가 되도록, 이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땀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모세혈관에서 떨어지는 혈액과 땀이 함께 섞여서 내려올 정도로 정말 진을 쏟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빠지 잤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왜 자고 있었을까요? 1번 피곤해서, 2번 심심해서, 3번 그냥, 4번 위기의 시간을 몰랐기 때문에. 몇 번? 4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상한 위기 상황인 걸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을 나와 함께 좀 기도하며 보내자고 데리고 그 나머지 7명은 내버려 두고, 아니 9명은 내버려 두고 셋만 데리고 너희들만은 나와 함께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자고 데리고 갔지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제도 멀쩡했고 그제도 괜찮았고, 물론 안 좋은 소문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괜찮을 거야. 오늘 밤도 그냥 가자 하니까 온 거지. 지금 이 심각으로고 표현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시간에 대한 그 위기의식이 없다가 보니까 이제는 피곤함이 그 위기를 몰아내고 피곤함을 선택하며 자빠지 자게 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겠다고 하는 예수님, 함께 바로 곁에 있었던 제자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이고 좀 쉽시다 라고 하는 제자들, 여기에 이 위기를 뛰어넘는 길을 보든지 아니면 이들이 거기에서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든지가 나누어집니다. 자, 이렇게 위기 상황을 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리시고 진짜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그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 살라고.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하게 이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못난 이가 되었습니까?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의 길보다 그냥 편안하게 잘 될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찌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 같지만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이후의 시간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3번이나 강조하며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우리가 드려볼까 합니다. 자, 36절 읽어볼까요? 36절. 이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죽을 것 같은 답답함으로, 괴로움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지는 이 끔찍한 이 고난의 잔을 다 좀 어떻게 피하면 안 될까요?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아빠라고 부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때만은 당신은 하나님이고 여호와이지만 나의 아빠 되시잖아요. 아빠. 어려울 때마다 아빠. 저희 이제 사역자 회의를 하다가 막 분위기가 안 좋고 막 내가 힘든 일을 시키면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아빠 왜 그래요? 그래. 그래서 그럼 어쩔까 하고 제가 생각을 좀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여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다 할 수 있잖아. 내 십자가 안 져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내 대신 또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올려도 되고 또는 뭐 십자가 아니어도 인류 구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 아빠 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간절히 한번 툭 해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위에 보면요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하고 이 기도를 3번 했습니다. 3번.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기면 안 될까요? 아빠 너무 나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이거 말고 하나님 아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왜 꼭 이기만 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돼요? 3번이나 기도해. 3번. 기도하고 또 내려오고 또 기도하고 또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3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다음 기도가 더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나의 원대로는 내 십자가 안 지는 거지만 내가 간절히 3번이나 목숨을 걸고 죽을 것 같은 통곡으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나의 기도 제목은 내가 이 잔을 피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건 내려놓고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옮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막 손들었구나. 위기를 위기대로 그냥 받아들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내 원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대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진짜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름을 그때서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이달에 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500만 원 없으면 5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이 떨어져야 해결이 되는 것은 나의 원대로예요. 갑자기 건강검진했는데 암이 시작됐다면 암세포가 하나도 없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번성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원하는 그분의 뜻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를 옮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의 위기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위기가 끝나고 빨리 건강을 찾아야 내 위기가 끝나고 회사가 잘 돼야 내 위기가 끝나고 관계가 회복돼야 그 다음 내가 해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내 원함이 아니라 내 기대가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비로소 근원적인 위기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계속 건강합니까? 언젠간 우린 죽어요. 돈이 떨어지면 해결된 거지만 또 더 큰 문제가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근본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나요? 또 어떤 기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계세요. 좀 이제 신앙의 기본이 안 된 분들, 아직도 예수를 잘 못 믿는 분들에게는 주로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믿는 자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진짜 주관자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원하는 대로 착착 하시지 않고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착착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게 훨씬 가치 있고 훨씬 놀랍고 훨씬 큰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볼 수 있고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든지 스코틀랜드를 하나님 살리시든지, 이런 기도가 유명한데요. 또 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훨씬 더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큰 민족보다 더 강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그 수백 명의 국회의원보다 더 강하고 더 영향력 있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고정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수억 수천 수만의 어떤 재력과 힘을 가진 자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가치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하지 마세요. 내 원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을 좀 하십시오. 내어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근본적인 우리의 위기를 뛰어넘는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이런 기도보다 더 하나님 가슴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42절과 41절과 42절, 41절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다, 여기 잠깐. 세 번째는 세 번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셔서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이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찼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42절까지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기도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강구,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제 멈추고, 예수님의 세 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내 원대로 십자가를 피해가는 뜻을 아니라 나를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뜻을 예수님이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쉬자. 이제 되었다. 여기 기도까지 왔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제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가자. 가자는 것은 가서 좀 쉬자, 좀 자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의 뜻인 그것을 위하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세 제자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까지 가는 것,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눈 감고 조용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 생각을 끊고 주님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인데,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해놓고, 그리고 또 도망가 버리거나, 아멘 하고 어디 숨어 버리거나, 아멘 하고 나서, 제자들, 그렇죠. 내가 기도는 세게 했지만, 저놈들 아마 올 거다고. 가룟자 너희놈 자식인데 그럴 수가 있냐. 이런다면, 일어나 함께 가자의 기도가 단절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까지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다면,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풀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위기만을 잠깐 극복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장 너무 힘드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으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기도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한 번 그냥 해달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십자가까지 갈 수 있도록 수많은 위기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눈빛도 있을 것이고, 막는 방해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 마음에 갈등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계속 부어주시는 능력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고 괴롭고 발목을 잡고 숨이 턱턱 차오르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만 지나면 될 것 같아. 제발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빼주시면 다 될 것 같죠. 또 다른 아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저 자녀를,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이 기업을, 내 경제적인 사정을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예수님에게서 아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은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 그 비전과 사명, 그 끝까지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실 일을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볼 테니 그 마음이, 그 결단이 식어지고 무너지고 포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질 때, 접속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때 비로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세 제자에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야,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도. 1시간은 잠깐일 수 있고 60분일 수 있고 또는 어떤 분은 길 수 있지만 지금은 자야 될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잠이 오더라도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우리를 깨워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다 회복이 되고 잘 될 것 같았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막 아랫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아시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세상이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대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대. 우리가 그걸 멈출 수 없다면, 그걸 멈출 수가 없다면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분께 손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부산 땅을, 열방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통치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따끈따끈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께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까지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제게 흘러가면서 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샤워할 때 성령님께서도 아주 긴급하게 일하심을 아실 거예요. 경험한 분. 샤워하고 있는데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케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31절 마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옛날 말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샤워하다가 확 와가지고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까지 가겠지만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여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까지 제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 너무 무거운 설교여서 해도 될까요?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부러지면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항구,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시겠대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부러지는 일에 이 여름 좀 덥지만 여름날 여러분 우리가 부러지는데 한번 시간을 한번 쏟아봅시다. 다들
덥다고 뭐 날씨가 그렇다고 모든 일을 멈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아니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부르짖어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과 함께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세상이, 또 나의 삶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냥 잘 되겠지, 어쩌다 보면 뭐 풀리겠지, 어쩌다 보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날이 있겠지 기다리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찌 안 되겠나, 이게 아니구나,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고 주님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제 지금은 기도해야 될 시간임을 우리가 이제는 인식하며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기도함으로 주께 달려나아가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된 것으로 내 인생에 하실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나를 찾는 자에게, 나에게 달려오는 자에게 내가 듣고 그 손을 잡고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늘 결정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왔지만 다시 우리가 무릎을 세우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기도밖에 살 길이 없고, 기도밖에 이길 길이 없고, 기도밖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길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다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제대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의 그 가슴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에 다른 길이 없음을, 그냥 한번 기도해 보는 게 아니라 기도밖에 우리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가 기도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장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쏘아지게 하여 주시고, 신음한 소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기도 앞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주 예수 앞에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묻는 사람 알라시오 아버지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로 다 주의 이름 기쁜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가 있길 나가무에 모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리 하는 그 예수의 이름
세상에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려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내 인생에 너무나 긴급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이번 주에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아갑시다.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 아뢰을 때 주께서 그 일을 가져가십니다. 아멘.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 일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구했나이다.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만 좀 앉아 주십시오. 한 3분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기도 제목표를 좀 빨리 버떡 얼른 속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나누는, 다 나눴습니까 벌써?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뛰댕겨야지. 이쪽이 다 나눴습니까? 빨리 지금. 자, 나눠드린 이 중보 기도 40일 기도 캠페인은 지난번에 111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지난번은 책을 만들으니까 책하고 별로 안 친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매일,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정혜찬 장로님, 또 박정정 장로님, 김종문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면 카톡을 다 보시더라고. 보니까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 기도 제목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펜이 없는 분은 손을 드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면 혈서로 써도 됩니다. 깽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잠깐만요. 기도 제목 쓰기 전에 이게 기도 응답이 돼도 응답이 된지 안 된지 모르는 그런 기도 말고 40일간에 분명히 딱 확인할 수 있는 응답 받아야 될 기도 제목. 제가 이 40일 동안 이제 매일 금식은 못하고 하루 한 끼 40일 금식하면서 이걸 가지고 제가 붙들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기도하고 그날 기도 당번은 또 올려서 기도할 텐데요. 뭐 숫자도 좋습니다. 하나님 8월 달까지 월급 100만 원 인상 허락하여 주십시오. 응답이 안 되면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구체적인, 질병이면 구체적인 질병의 통증도 쓰시고 숫자도 쓰시고, 그래서 40일 후에 정말 이거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서 이게 진짜 응답이 됐는가 확인 가능한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적어주십시오. 2가지만 적어주십시오. 많이 기도하면 또 우리가 집중하기 힘드니까 지금 쓰세요. 지금. 예, 다 쓰셨습니까? 예, 오늘 쓰셔야 되고요. 내가 다음 기도해보고 쓰겠다면 그분은 탈락입니다. 그래서 다 쓰셨죠?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예. 기도하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해왔던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거 바로 쓰시면 되잖아요. 생각나면서 쓰시는 분은 기도를 별로 안 하셨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쓰시고 이제 가다가 하면 나가다가 또 인사하다가 빠뜨릴 수 있으니까 빨리 수고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요줄도 1분 만에 끝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짧아가지고 예배가 빨리 끝나는데, 예. 중청에서도 우리 요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쓰신 분은 빨리 넣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합력하여 기도할 때 2배, 3배, 20배, 20배, 200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띵돈 돌아올지어다 이런 것도 꼭 쓰시고요. 그러면 8월달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반띵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 사장님 아멘 했습니다. 우리 박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어려우면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모으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한 번만 더 부르고, 예, 한 번 부를 때까지 다 안 쓰신 분은 쓰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어떤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 아멘.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더운 여름날 참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꼭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 교회의 위기 앞에, 우리 가족들의 위기 앞에 기도밖에 살 길이 없음을 알고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에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더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엎드렸던 그 무릎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펼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큰숲 가족들 머리 위에, 신음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가운데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생명을 들어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